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들어오고 심령에 와닿아가지고 이 사랑이 느껴지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큰 사랑인지 느껴져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밤이 맞도록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멜이라는 한 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이를 셋이나 두었는데 그 아이들과 남편의 곁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남편의 끝없는 용서, 남편의 끝없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 앞에서 이 여인이 엎드려서 흐느껴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호세아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끝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호세아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서 이 호세아도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흐느껴 우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사실은 상당히 힘든 기도고 또 위험한 기도입니다.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 한 분은 40일 금식 기도 중에 생명을 잃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생명을 던지면서 하는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인데 제가 아는 김 목사님이라는 이 양반이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눈물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우는데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울고 회개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듣고는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김 목사님 그렇게 하루 종일 우셨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김 목사님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본인에게 주신 첫 마디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처음에 내가 교회 다니고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자세였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네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김 목사님이 오시더니 네 모습이 달라졌다, 하나님 앞에서 네 자세가 달라졌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죄송해서 그날 하염없이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매 주일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건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것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뻔히 보시고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얼마나 염치 없는 말씀이고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고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뻔히 다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을 보시며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못난 모습, 그 천한 모습, 그 죄된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2800년 전에 남편 떠나 다른 남자들을 쫓아간 여인 고멜을 향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멜뿐만이 아니라 28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고 있는데 속에서는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라진 채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펼쳐 읽고 듣고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죄된 것 많고 부끄러운 것 많고 하나님 앞에서 황송한 것 많아서 예배에 달려나오면서도 머리 들 수 없는 인생이건만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약속이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이 사랑,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랑은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더러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음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안과 밖이 죄로 범벅이 되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에, 그 하나님을 듣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리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은 고멜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을 전전하고 있는 고멜이나 하나님을 놓아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 다른 귀신, 다른 것 전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고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멜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고멜의 모습만이고 28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아니요, 1절 보시겠습니까? 다른 신 섬기고 있다. 우리말 성경은 이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귀신들을 섬기고 있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인생들을 끄집어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주셨건만 땅이 좋으니까, 아니 여기에는 뭘 심기만 하면 잘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포도농사가 잘 되는지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건포도를 만들어서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 먹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 건포도 과자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거는 부유함, 풍성함, 넉넉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과자인데 밀로 된 과자, 저 과자인데 보리로 된 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건포도를 섞은 과자, 부유함을 상징하고 넉넉함을 상징하고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맛이 기가 막힌 이 귀한 과자를 입에 넣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 귀한 과자, 비싼 과자는 입에 넣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좋은 것,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귀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고멜과 똑같다. 고멜이 호세아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를 쫓아가고 저 남자를 쫓아가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음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여인, 그 천한 여인, 그 망가진 여인, 찌끄러기 같은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그래도 여호와가 사랑하신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죄로 범벅이 되어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에 우리가 더러워도 천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염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 보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엄두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기에 우리가 달려나와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그래도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없다 선포하십니다. 이 사랑이 2800년 전에 망가진 여인 고멜에게 부어졌던 겁니다. 이 사랑, 이 은혜가 2800년 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 사랑이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있지만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인생들이 계십니까? 나의 염치 없음과 상관없이 2800년 전에 동일한 그 은혜, 동일한 그 사랑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허리에 힘을 더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두 번째로 그 사랑은 찾아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찾아와 주시되 한 번, 두 번 찾아오다가 포기해 버리시는 사랑이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1절 중반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1절 중반절 보시겠습니다. 이미 음녀가 된 여인, 이미 끝난 여인, 이미 망가진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보시며 남편 되는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또 가라. 이 여인이 이런 일 한 거, 이런 짓 한 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0손가락을 다 꼽아도 이 여인이 행한 일들 다 꼽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남편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또 가라. 또 가서 그 여인 붙잡으라는 겁니다. 또 가서 그 여인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가서 그 여인 사랑해라. 사실 고멜이라는 여인은
처음부터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부터 형편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고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어느 남자도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는 남자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찾아오시더니 저 천한 여인을 네가 데리고 아내로 맞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저 남자의 그 돈 받고 몸 파는 또리개와 같은 그 여인을 호세아라는 남자가 귀히 보고 귀히 여기고 아내로 맞았으면, 그러면 이 고멜은요 호세아를 바라볼 때 자신에게 과분한 신랑입니다. 자신이 지금 과분한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과분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분한 것을 과분한 줄 알아 감사하며 고맙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이 여인이 살다가 옛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다가 옛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옛 짓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 뻔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 뻔히 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호세아야 또 그 여인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왜 호세아가 또 가야 됩니까? 왜 그런 여인, 아니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여인에게 왜 또 가야 되는입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호세아에게,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도 찾아가고 창기도 찾아가고 세리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에게 보여주시고,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호세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찾아가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 둘을 맞은편 벳박의 마을에 보내시더니 가면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가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터인데 그거 풀어가지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너희들에게 왜 푸냐고, 이거 왜 푸는 거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작아도 천해도 죄로 묶여 있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죄로 꽁꽁 묶여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묶인 거 풀어주면서 수렁에 빠진 거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듯이 우리 주님이 죄되고 창기되고 세리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그거 믿으신다면 그 다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갈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고멜이요, 날 고통 주고 내게 아픔 주고 날 힘들게 만들었던 내 인생의 고멜, 생각하기도 싫고 그분하고 말하기도 싫고 그분하고 인사하기도 싫은 내 인생의 고멜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또 찾아가라고 당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고멜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용서를 너도 찾아가서 좀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찾아갈 때에 좋아서 찾아가고 기뻐서 찾아가고 즐거워서 찾아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당부니까 찾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장막에 석은 혹은 주의 이름을 두신 성막에 석은 주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내 기분에 순종하지 말고, 내 상식에 순종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내 인생의 고멜들에게 찾아갈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먼저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에게 먼저 가셔야 합니다. 의인이 죄인에게 먼저 가셔야 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 있는 자가 직분 없는 자에게 먼저 가셔야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에게 먼저 가셔야 됩니다. 자유한 자가 묶여있는 이에게 먼저 가셔야 됩니다. 잘난 자가 못난 자에게 먼저 가셔야 됩니다. 앞선 자가 뒤따라오는 이에게 먼저 가셔야 됩니다. 오래 믿은 자가 처음 믿는 이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먼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건져주시는 사랑,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아멘. 2800년 전에 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은 30개를 주면은 노예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유흥가에 팔려갔는데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유흥가에 팔려갔는데 이 여자를 사오려면 은 30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은 30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다시 고멜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그러셨더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급히 지갑을 열어가지고 얼마 있는가 봤더니 2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은 15개. 자기 수중에 은 15개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자기에게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보시겠습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이 추수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 호멜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무게로 약 23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호멜 반은 약 350리터 정도 됩니다. 350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콜라 대병 있지 않습니까? 1.5리터입니다. 콜라 대병 230여 개.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는데 한 손에 은 15개와 다른 손에 한 호멜 반이라는 데는 그 많은 보리 추수단을 들고 고멜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고멜을 사러 가는데 2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다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는 이유가 무슨 유익을 보려고, 무슨 이익을 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다시 말해서 고멜을 호세아의 사람 만들려고, 고멜을 호세아의 여인 만들려고 샀다는 것입니다. 고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는데 호세아가 고멜에게 부어주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속은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살 때 값을 다 치르고 사는 것, 자기 사람으로 노예를 사서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되고 우리가 죽음의 종이 되어 있을 때 그 종된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구속이라 그러죠. 값을 주고 사셨는데 얼마나 값을 주고 사신 줄 아십니까? 예수 피값만큼. 예수 생명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값어치가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피값이요, 예수 목숨값처럼 그리 귀하고 귀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 죄인 한 사람의 목숨값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의 목숨값도 천하보다 귀한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목숨값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피값 목숨값을 주고 날 사셨으니 내 인생의 값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값으로 따지지 못할 정도로 보배롭고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미혹하며 속이는데 싸구려 인생이라는 겁니다. 값어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과거에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지금 예수의 피값, 예수의 목숨값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가격은, 이거는 가격 어떻게 달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값진 인생, 보배로운 인생, 값비싼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값진가? 예수 목숨값만큼 값이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값, 예수 목숨값만큼 값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3절 다시 잘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은 30으로 고멜을 산 연후에 신신당부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로 예수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3절 끝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예수 피값으로, 예수 생명값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맞다 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떠나면 안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왜요? 우리가 예수 떠나면 왜 안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피값으로 구속받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데,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떠나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러주십니다.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로 억만가지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 안다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평생 거하시기를,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도 예수로 가득하고, 귀도 예수로 가득하고, 입도 예수로 가득하고, 손과 발도 예수로 가득한 예수 안에 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피값으로, 예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어찌 살아야 됩니까? 이 3절 중반절 보시겠습니까?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거룩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 피값, 예수 목숨값으로 건진 바 되어진 것, 이거 믿는다면 거룩히 살아야 된다. 여기 음행하지 말며,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음행에는 두 가지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쾌락을 쫓아 행하는 나쁘끄러운 행동이지요. 고멜에게 호세아가 당부한 그 음행, 육적인 음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육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영적인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쫓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요, 영적인 음행.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시면 너희 얼굴 안에 있는 음란을 제해라, 유방 사이에 있는 음행을 제거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주인,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피, 예수 보혈 공로로 다시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그래서 달려올 때는 염치 없는 인생, 나쁘끄러운 인생일지라도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있다가 예수 보혈로 다시 씻긴 바 되어서 정하여지고 거룩하여진 심령되어서 일어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2800여 년 전 고멜처럼 오늘 이 시간 고멜이 호세아 앞에 납작이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우리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십시다. 죄 있어도, 낯 부끄러워도, 염치 없어도, 그래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납작이 엎드십시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발등상을 붙잡았듯이, 천함이 많고 약함이 많고 악함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아무리 염치 없어도 예수 붙잡는 시간 되십시다. 그리고 다시 예수 보혈로 나 좀 씻어 주셔서 거룩하게 예수 쫓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정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래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고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염치 없는 인생들이지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약속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2800여 년 전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나이다. 염치 없는 인생, 뻔뻔한 인생, 황송한 인생, 죄송한 것이 아무리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여,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인의 옷자락을 꼭 붙잡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내 주인 앞에 달려나와 엎드렸을 때에 주여 주여, 주님이 그들의 육신에 손을 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못자국난 손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가운데 만짐받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주의 보좌 앞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의 은 30이 아니고는 풀려날 길이 없었던 고멜처럼 예수 핏값, 예수 목숨값 아니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건져주시고 예수 보혈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려 있지만 염치 없는 인생, 하나님 낯뜨거운 인생들, 죄송한 인생들, 황송한 인생들 다시 예수 피, 다시 예수 보혈로 인침받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달려갈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얻는 예수의 발등상 앞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다함이 없는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되고 약속이 되고 격려가 되어진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